아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내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지나온 시간을 많이 돌아봅니다. 때로는요, 그 문제가요, 그냥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주위나 내가 가는 현장이나 공동체에 뭔가 좋지 않은 영향이 가는 것 같으면 내 자신을 자책하기도 해요. 근데 그 나를 돌아보는 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그것보다요,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기 이전에 말씀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 나눴잖아요. 우리는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나를 돌아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성취하실 말씀을 돌아보는 응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66권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은요, 몇 글자일까요? 네? 그래요. 훌륭한, 역시 렘넌트입니다. 성경은 2글자입니다. 질문을 잘 들어봐야 되죠. 우리가요, 말씀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해, 우리가 현수막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요, 제 124 RUTC 응답 24라는 제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또 확인했죠. 결국에는요,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나의 24를 찾길 원하세요. 왜냐? 보좌의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누려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을 받는 현장이 어딜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요, 늘 교회의 24 되길 원하세요. 왜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거를 전달하는 현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응답을 가지고 결국 전하는 곳이 어디예요?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 24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요, 하나님이요, 이 축복으로요,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는 가운데 한 해 교회 원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쉼을 가지고 쉼을 누림으로 그 쉼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살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쉼이 있어야죠. 그 방법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린다는 건 뭘까요? 과거가요, 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과거가요, 내게 축복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오직의 행복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요, 왜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사단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과거에 매이기 원해요. 과거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응답을 누리려면요, 그것을 넘어서는 응답을 누리려면요, 과거를 넘어서요, 오늘의 오직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 어떻게 돼요? 24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한 해에 받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오직을 찾음으로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서 어떤 응답이요? 이제는요, 마게도냐 시간표를 지나 아시아 시대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너무 우리가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쉼을 주시려고요, 세상 문제를요, 명분을 삼아 갖고요, 우리의 일상을 멈추는 것 수도 있습니다.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요, 명분이 생겼어요. 세상의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세상 문제라는 명분을 가지고요, 우리의 일상을요,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추실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오직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응답일까요? 복음에 오직 되는 게 응답입니다. 오직 속에 들어가는 게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에 오직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오직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만 겁내기 때문에 우리가요, 뭐만요? 오직 그리스도만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 나라에 오직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요,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직 성령입니다. 결국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잖아요. 근데 그 응답을 받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요,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로요, 문제가 왔을 때요, 나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요, 뭐를 돌아봐야 될까요? 말씀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돌아봤을 때 뭐를 찾아야 될까요? 오늘 제목처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요, 그냥 선한 계획이 아니에요. 지극히 선한 계획이에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냥 선한 계획을 찾을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대요. 하나님은요, 지극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봤을 때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하죠. 왜 감사하고 왜 기쁠까요? 다른 게 아니라요, 다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봤을 때 늘 감사하고 기뻤으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떨까요? 늘 사랑이 넘치셨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뭐를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요. 그 중심, 그 헌신을 하시잖아요. 오늘도 한 집사님이 연락 오셔갖고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예배를 못 간 게 너무 아쉽다고. 근데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 말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언약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 로마서 8장 39절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죠. 우리가 그 사실을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요 광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지금도 이 응답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이 응답으로 풍성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지기, 사랑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9절에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뭘까요? 결국 복음입니다. 그게요 내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게 뭐예요? 더 깊어지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자, 그러면서요 뭐라고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복음이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뭘까요? 바르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시대가요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스, 신종플루, 그 메르스, 코로나 지금 있는 건데 다 21세기에 이제 생긴 질병입니다. 근데요 과학자들이 이걸 분석하는데요, 그런 큰 질병이 창궐하는 그 시기가요 5년, 3년 앞으로요 1년으로 점점 더 줄어지고 있는 추세래요. 그러면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면역력도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얼마나 급변할까요? 우리 그 메타버스라는 거를 다들 들어보셨죠? 그 메타는요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게 메타입니다. 버스는요 유니버스의 버스를 딴 건데요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유니버스는 우주를 나타내요. 우주를 초월하는 거예요.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급변하게 발전을 하냐면요 그 메타버스라는 거는 가상현실이잖아요. 근데 가상현실을 지금 실제처럼 많이 구현해 놨잖아요. 실제로요 가상현실에 많은 사람들이요 땅을 사고 있어요. 가상현실에 건물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그 값어치가요 점점 더 오르고 있대요. 그걸 미리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얼마만큼 기술이 발전했냐면요 가상현실에서 느끼는 거를 뇌에 자극을 줘갖고요 그게 실제로 내게 느껴지는 것 같이 느끼도록 만드는 게 거의 많이 기술적으로 발달을 했대요. 그러면 어떤 시대가 될까요? 가상현실이랑 현실이랑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인간에게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뭐가 현실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이 복음에 더 풍성하고 깊어짐으로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은 결국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길러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얼마만큼요? 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요. 근데 그 문제가요, 뭐로 보여요?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 성취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응답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요, 결국에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요, 뭐가 살기 원하실까요? 결국에는요, 우리의 오늘이 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살 때 뭐가 달라질까요? 만남이 달라집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살고 만남이 살면요, 그 말은요,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나아가요, 이제 명절이죠. 가문이 사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가문을 살리는 방법이 뭘까요? 나의 오늘을 살릴 때요, 내가 가문에 가지 않아도요, 가문이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결국 이거를 통해서요, 지역이 살게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지역이 살 때 누가 살까요? 결국에 후대가 살아납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있었는데요. 밤에요, 그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요, 음악 소리가 엄청 들리는 거예요. 크게 들리지 않는데 그 방음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아래층인지 위층인지 모르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려고 했는데 아내가 좀 못 자겠다는 거예요. 밤 10시였거든요. 좀 이렇게 옷도 다시 입어야 되고 좀 그렇기도 해서 그랬는데 아내가 못 잔다고 하니까 옷을 주섬주섬 맸어요. 요즘 얼마나 이상한 사람 많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도요,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그래 하면서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갔네요. 밖은 조용한 거예요. 혹시 절에서 뭐 이상한 걸 하나? 아니, 절도 조용한, 바로 옆에 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층인데 2층에 먼저 갔네요. 조용해요. 4층에 갔네요.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엘리베이터 딱 내렸는데 바로 앞에 있는 호수가요, 호수도 404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근데 딱 앞에 갔는데요, 집 안에서 그 음악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틀어놓은 거예요. 밖에서 들린 만큼 복도에 다 들려요. 너무 크게 그 BTS 노래를 막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올라왔는데 조심스럽게 배를 누르면서 안 나오면 좋겠다 하면서 배를 눌렀어요. 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눌러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2에 신고할까 이랬는데 한 분이 올라온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저희 이상한 사람만 살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데가 205 아저씨가 올라온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 전자팔찌 그 범죄하신 아저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었는데 이 아저씨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죠.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왔네요. 저는 그냥 벨만 눌렀는데 경찰이 오더니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니까 옆에 막 402호, 3호 막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두드리다가 끝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보통 경찰이 딱 오면 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신고가 많이 와서 왔다. 근데 그 사람의 말입니다. 누가 신고했냐 이거예요. 문을 이렇게 열었거든요. 경찰이 여기 있었습니다. 저랑 이 아저씨 여기에 있었거든요. 누가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그 이제 뒤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찰 아저씨들이 이제 경찰 아저씨 조심하라고, 또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가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음악 소리가 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이 두 경찰과 저와 이 아저씨가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뭐 신고는 제가 안 했는데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얘기해야 돼요? 이 아저씨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옛날에 그래서 경찰이 무서운가? 그래서 제 번호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누군지 아직 얼굴을 못 찾았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돌아보고 나서 제가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그 현장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는 데에서 기도를 많이 못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를 담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뭐를 찾아야 됩니까? 그냥 선한 계획이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55장 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요,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그냥 선한 계획이 아니라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누가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겁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요, 뭐를 하길 원하실까요? 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캠프라는 부분이 흐름 속에 계속해서 전달되어집니다. 결국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자신이요, 오직의 캠프의 응답을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요? 내 자신이 사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놓치지 말게요. 말씀 캠프입니다. 강단 말씀 속에서요, 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그 말씀을 찾았으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 누리는 기도 캠프입니다. 묵상과 의식을 통해서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리는 것. 자,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사는 전도 캠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죠.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는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요, 작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모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나요?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오직의 응답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요일성의 캠프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실 분명한 계획이 우리는 분명하게 있죠. 600군데의 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바르게 후대를 키우고 바르게 전도 선교 운동할 수 있는 헌당이라는 것을 응답받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후대를 남기길 원하세요. 그러므로요,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서서요, 미래 교회도 살리잖아요. 앞서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중요한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요,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현장에 이루길 원하시는데요. 재창조의 캠프입니다. 그래서요, 당장 이번 벌써부터 명절을 또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중요하게요, 명절 캠프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명절은요, 가서 살리는 것도 맞지만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요, 얼마만큼 오직의 응답을 누렸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요, 명절 캠프예요. 나의 시간표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그러면 내가 오직을 누리는 만큼 가정 가문이 살잖아요.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가요, 시간표가 됐다 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면 되잖아요. 그게 명절 캠프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명절 캠프 이후에요,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 날요, 또 캠프 헌신 예배 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날 또 캠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요,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2월 5일부터요, 신방 캠프가 진행됩니다. 신방은요, 보통 말씀은 다수를 대상으로 말씀이 선포되지만요, 신방은요, 그 개인, 그 가정, 개개인의 미션을 주는 신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요, 저번에 받았던 신방 메시지도 점검해 보시기도 하고, 또 내가 한 해 동안 좀 붙잡은 말씀도요, 미리 점검하시면서 미리 또 준비하시는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누군지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자녀예요. 그러면 문제가 올 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말씀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기 이전에요. 그러면 뭐를 위해서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음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